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의 첫 주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어린이들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바로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서 또 다른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모의 책임과 양육은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부모의 사명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편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 학교에 방문했던 그 학부모와 그 선생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느 학생이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를 학교에 모시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분이냐?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함께 선생님이 아들의 성적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제 아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역사 과목만큼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곧잘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향하여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과목을 어떻게 하셨나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이 사실 선생님 제가 그리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그 선생님이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그 아버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입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날까요? 바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가치관 그 삶과 신앙을 보고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부모와 그리고 부모인 우리와 자녀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내 자녀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내 자녀들의 모습은 또 다른 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나와 똑같은 3명의 여성을 보기 때문이에요. 점점점 닮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자녀들은 결국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부모를 닮아가게 되고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는 부모의 무엇이다? 거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 다르지만 나와 똑같은 우리의 자녀, 그러기에 세상의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양육하며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노엽게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그 어원이 무슨 뜻에 이루어지게 되느냐? 분노라는 의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녀들을 뭐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까? 분노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왜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분노하지 않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하기 때문입니까? 낙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떠한 이게 상황 속에서 이제 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절망과 낙심의 상태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떠한 뜻도 있느냐? 열정이 사라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열정이 사라지게 하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잃게 되기 때문이냐?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삶의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그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비신앙적인 삶으로 치우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 죽은 행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그 자녀들을 뭐하게 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분노하게 함으로, 그리고 노엽게 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러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세 가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부모의 잘못된 징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언 2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의 기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게 됩니까? 징계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징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징계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그 징계가 과도하거나 때로는 그 부모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되는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징계들은 결국 누구를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지만 그 징계가 과도해서는 안 되고 그 징계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정확한 징계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올바른 자녀로 양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녀들이 분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의 그릇된 기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향한 무엇을 갖고 있느냐?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볼 때 앞으로 이 자녀에 대한 기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기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느냐? 내 자녀는 특별해. 내 자녀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다른 애들과 평이한 모습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할 것 같다는 그러한 기대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기대를 품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죠. 저도 첫째 딸 소원이를 낳고 딱 기르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학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하는 모습들이 놀랍게 선생님들이 칭찬을 하고 이 아이는 뭔가 달라요. 발육의 상태부터 시작하여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러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를 갖는 부분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잘못되거나 때로는 자녀의 능력을 넘어선 기대를 요구하거나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하는 욕심들이, 때로는 그러한 잘못된 기대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것이냐? 분노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갖지만 그 기대가 그 자녀들의 능력을 넘어선 기대의 요구가 되지 않고 그 자녀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려고는 대신 대리만족의 부분들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갖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의 언행의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녀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되느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한결같이 그 부모의 가르침보다 그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부모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은 그 부모의 무슨 모습을 보고 자라나느냐?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분노하게 돼요. 왜 부모들은 안 하면서, 왜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지? 이렇게 되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조금 무서운 것이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가르칠 때,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말한 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아빠는 이렇게 행해요? 이렇게 되묻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늘 바라보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무엇과 무엇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않는 인간인지라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결국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들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만으로 자녀 교육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 자녀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느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지 않고 이 교훈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훈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아.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교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양육과 육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양분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양분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라는 이 양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양분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육체적인 필요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풍성하게 채워질 못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정서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육적으로 채워지면 뭡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는 환경이 끊임없이 불안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올바른 자녀로 양육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사회적인 필요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가 내 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책임에 있다는 것입니까? 부모의 책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공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필요를 넘어 이 땅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육신의 필요와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필요는 어떤 것인지 알게 해요. 그러면 영적인 필요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한 이 영적인 필요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필요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내 자녀들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세 번째, 바로 무엇이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필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성공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주님과의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영적인 필요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자녀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모든 영적인 필요들을 내가 채우기보다는 우리는 솔직하게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길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다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교회만 다니면 자녀들이 나와 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잠들어 있는 상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누가 잠들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기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 같고 말씀의 은혜를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필요의 부분들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꾸준히 다녀요. 꾸준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펴고 성인이 됐을 때는 그 신앙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늘 민감하게 살피고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살피고, 정말 내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정말 지금 이곳에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자녀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 살피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챙겨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의 삶 속에 양육해야 될 영적인 필요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 자녀들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부분들이 있는가? 내 자녀들이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듣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그런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때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제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3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2번째,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3번째, 왕과 같은 통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3중직이 있어요. 그 3중직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지자, 그리고 2번째, 제사장, 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결국 부모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대신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가 가정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이 3가지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냐? 첫 번째, 선지자적인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나타나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고 이적만 보여주고 끝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영어로 프로페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말씀을 공포하는 자, 입 밖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자라나고 있진 않지만 정말 가정 안에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삶을 부모가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였던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바로 어떠한 책을 집필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여러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자녀를 정말 양육하고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의 양육에서 이 조엘 비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선지자로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가 행하는 임무는 양떼에게 충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적용해 청죽의 대우를 세워가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르치고 권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금과 화목하라고 촉구하는 삶을 바로 이 땅의 가정의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선지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존재예요? 중보적인 존재죠. 그렇죠? 중보적인 존재.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들어 계시면 안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모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엇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자녀들의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 그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충고해야 될 기도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내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빛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녀들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이 땅에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제사장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자녀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생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며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왕의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왕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그 자녀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부모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내 자녀들을 억압하고 강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을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위로 그 자녀들의 인생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의 필요할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의 역할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선지자적인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 세 번째로는 무엇의 역할입니까? 왕의 역할이에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제사장과 같이 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릴 때 결국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들의 외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왕으로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껏 양육하고 축복하며 길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